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추측하기로는 그의 동력자 또는 그에게 강의를 들었던 골로새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의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그곳에 와서 강의를 들었던 골로새 사람들이 돌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골로새 출신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빌레몬이라는 한 장으로 되어진 그 바울의 편지의 그 주인공인 빌레몬, 또 거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로, 이런 사람들이 다 골로새 출신들인데 아마 이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집독 선교하고 또 목회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는 바울이 들렀다, 바울이 세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야, 교회를 세우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라고 세운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일 것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거명되는 그런 빌레몬 같은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추측이 됩니다만, 어쨌든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걸출한 목회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평신도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여러분을 강제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일 예배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언제까지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강제해서 이끌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평신도가 목사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목사가 권고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실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열심을 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교사를 세워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스스로 서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예배하고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힘있는 기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수십 년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만 없으면, 목사가 강제하지 않으면, 목사가 재촉하지 않으면, 챙기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무너져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게을러져서 뒤로 물러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려면 실력 있는 평신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교회에서 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주일이 귀한 줄 알고 교회가 귀한 줄 알고 기도가 귀한 줄 알고 말씀 읽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귀하고 귀한 줄 알아서 스스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걸출한 목회자가 없어도 특별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실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저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또 오고 오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 이 네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네 편의 편지를 쓰고 그 외에 다른 13권의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인사말과 끝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짧은 인사말 속에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모든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쓰는데 그 인사말이 늘 식상할 정도로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깊은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삶 속에 믿음 속에 깊이 뼛속에 새겨진 깊은 깨달음과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한 편 한 편이 그냥 던져지는 의미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곱씹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다른 편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왜 바울은 늘 편지의 인사말을 쓰는 그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까요? 이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가 사도된 것은 절대로 그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원래 뜻은 예수 복음이 가짜라서 그 복음을 깨뜨리는 게 그의 원래 뜻이었어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 원래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몸으로 그의 눈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지명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런 뼛속 깊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원래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늘 그 뼛속 깊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도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택하신 뜻이 있어요. 성경을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택하여 지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모태서부터 나를 뜻하셨다, 계획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도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뜻하신 이유는 그를 사도로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은 탁월한 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터키 땅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아시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분이었기에 당시 언어가 헬라어, 라틴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적인 탤런트가, 문화적인 그런 소양이 딱 구비된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로마 사람 되기 어려운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분이니까 중상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출신 배경이 어느 사람하고 만나도 그 어떤 소심함이나 열등감이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출신 배경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틴어, 헬라어 얼마나 잘했겠어요. 로마 사람 만나면 라틴어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 사람 만나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소양이 다 갖춰져 있는 지식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는데 보통 유학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학자이었던 대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얼마나 정통하고 열심히 있는 자였으면 예수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열심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율법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최적화된 사람으로 뜻해서 사도로 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야 나된 것은 나는 사도될 그런 역량이나 그런 바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태로부터 그리고 이런 이방에 빛이 되어지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여기셔서 은혜로 복음의 해방자인데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됨의 자기 인식,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도된 정체성을 뼛속 깊이 예수님 만날 때부터 평생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사도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창세전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적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어서
내가 사도된 거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의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 모자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 전함과 그 희생과 섬김으로 자기들이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섭섭한 일이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겁니다. 야,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12사도만 사도지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도는 베드로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아이, 그래도 뭐 우리 교회 개척한 사람이 바울인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사도성을 의심해서 파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서 바울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든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의 깊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의심하고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들이 그런 도움송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나의 신자로서의 정체성, 뭐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져서 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의 깊은 확신을 뼛속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왔다거나 큰 넘어짐이 있다거나 신앙에 큰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배후에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로 사랑의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셔. 난 그런 존재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의심이 오고 그런 좌절이 있고 그런 신앙의 깨짐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라고 그 자기 사도된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고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하나님 자녀된 신자된 정체성을
굳건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전 인생을 걸쳐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신앙의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 좋다, 제대로 된 신자라는 것은요, 겨울이 와봐야 알아요. 여름에는 다 활엽수나 상록수나 구별이 안 돼요. 다 푸르러요. 다 신앙 좋은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 상록수를 빼놓고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상록수와 한렵수가 무엇인지 딱 구별되는 것처럼 신앙의 어려움, 시험, 유혹, 환난, 넘어짐, 이런 것들에 겨울이 올 때에 그동안 내가 정말 제대로 실력 있는 평신도, 실력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가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자생해서 생겨난 교회지만 실력 있는 교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실력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가 진리이다.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신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나아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는, 자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바울처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자녀가 되어졌구나. 이런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 놓아야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이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할 수 있어? 흔들어대도 그래, 그래도 나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시험 받을 때,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 줄 압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감히 삼위일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로 100% 일치된 그런 상태인데 40일 시험 받을 때 예수님에게 3번이나 와서 항상 그 시험하는 첫 마디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냥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믿음도 분명하지 않는데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흔들어대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우주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세상의 모든 진화론을 쫓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일 뿐이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살아가게 된 그런 심하면 물질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삶 속에 무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겠어요? 그냥 우연인데 우연으로 만들어 우연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더 삶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장난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불장난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가 불장난해서 어떻게 태어난 존재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거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의미 있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악한 자는 악한 일로, 선한 자는 선한 일로, 믿는 자는 믿는 일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일로, 애굽의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뜻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시점에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된 게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눈이 떠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의미 없는 존재하고 자기의 삶을 체념하고 심지어 목숨 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관제에 자기가 다 부은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쏟아서 일평생을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사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도로서 살기에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자기 전체성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뜻 가운데 인식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은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로 바울을 삼아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최적화된 도구가, 최적화된 사람이 바울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로 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삼으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아들과 딸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과 딸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되 세상 사람처럼 그냥 헛되게 의미 없게 가치 없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살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되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평생 100세의 삶을요, 내 배만을 위해서 그 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딸 삼아주신 귀한 뜻을 헤아려서 살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세상은 다 부패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비추어서 그나마 캄캄한 세상 가운데 조그만 그 반딧불이라도 옆에 조그맣게 환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면 촛불이 켜져 있는 방향만큼이라도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썩어 펄펄 냄새나는 그런 사회지만 그곳에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그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패가 덜한 그런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겁니다. 촛불이 꺼지면 안 돼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이 그렇게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뜻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불이 꺼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에 빛이 뭡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우리가 살 때도 있죠.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밟힌 돌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뜻해서 이 땅에 살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신 차려서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남은 삶은 가정의 빛이 되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가정을 오히려 주변을 썩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지금부터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는요 묻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 그 과거의 일을 지혜롭게 오늘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인사말에 늘 쓰는 표현 같습니다만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고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뼈저린 체험 속에 깊이 나온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 그 인식 속에 고백 속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관제처럼 부어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서 때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실을 깊이 알고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깊은 은혜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깊은 자기 인식이 표현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딸 된 게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희생해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사탄이 세상이 막 흔들어대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해도 나는 분명히 진리로 예수로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자녀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 고백, 자기 신앙의 깊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 왜 내가 아들로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은 또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들로 딸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딧불만한 것이라도 그 주변을 비추는, 그래서 나의 빛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소금의 맛을 내므로 인해서 그 맛내는 만큼, 그 빛 비추는 만큼 그 빛 아래 내 아들 딸들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의 형제들이 그 빛 아래 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내어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더 썩지 아니하고 세상의 못된 삶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소금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주변의 형제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서 바르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새겨 남은 삶을 더 주님의 기쁨 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